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총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약속하신 말씀,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또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기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순한 말씀 속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 구절에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합니다. 복음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요. 또 하나의 숨어 있는 뜻이 뭐냐 하면 그 복음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역시 지향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발도 그리스도요, 지향하는 곳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또 죽어주심과 우리를 구속하심이 복음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다 필요가 없는 일들입니다. 오늘 소망울타리 예배 시에 성탄목의 기원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속에 담긴 뜻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교육 목사일 때는 아이들에게 6년 주기로 한 번씩 가르쳐서 꼭 한 번씩은 듣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럴 기회가 없어서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조금 있다가 그 소망울타리에 봤던 사진을 하나 보게 될 겁니다.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보게 될 터인데 준비되는 대로 띄워 주십시오. 그 사진에 보면요, 성탄 추리와 사실은 비슷한데 가장 원형의 성탄목이 어떠했는지에 관해서 아이들과 좀 나누면서 봤었습니다. 그 촛불도 달려 있고요, 사과도 달렸습니다. 그리고 빵도 있고 장미꽃도 달았습니다. 곧 나오나요? 없습니까? 그래서 원형의 얘기 성탄목을 보면 그냥 이런 푸른 전나무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6, 7세기에는 달았던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장미꽃을 달고요, 또 빵을 달고요, 촛불을 달고 여러 가지 지금의 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그림이 나왔는데 한번 크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처음 성탄목을 복원하려고 애쓴 작품입니다. 그래서 정말 빵도 달려 있고 사과도 달려 있고요, 장미꽃도 꽂혀 있고 촛불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탄절의 그 성탄목의 원형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건데 이 속에는요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성탄목은 푸른색을 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6, 7세기 그 겨울의 성탄절에 푸른 나무를 구하자면 오직 저 소나무 전나무 계통만 푸른 나무니까 그걸 쓰는 것이 일반화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인조로 만드는 성탄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나무를 베어다가 그렇게 장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제 고향 포항에는 바닷가니까 소나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다른 거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성탄목을 마련하러 가야 되는데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부장 선생님이었던 손현진 집사님이라고 둘이 한밤중에 산으로 갑니다. 산에 가서 성탄목을 적당한 소나무 낮에 봐놨던 것을 잘 나옵니다. 소위 훔쳐오는 거죠. 그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성탄 장식을 하려고 교회에서 소나무를 훔쳐오다니 참 지난 얘기지만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 당시 분위기는요, 우리 포항에서는 소나무 성탄절에 잘 나가는 거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옛날에 그 정서대로 설이 당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받침대는 페인트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꽂을 수 있는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놓고 굳힌 다음에 그걸 잘라와서 거기다 꽂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준비한 그 옛날 그 왜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전혀 보이지도 않죠. 반짝이라고 있습니다. 반짝반짝하는 술 달린 그 긴 줄을 어떻게 막 이렇게, 요즘은 아무도 안 쓰는 그걸 달아놓고, 그리고 꼭 등장하는 거 탈지면 솜 갖다가 다 얹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전등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이따만한 왕구슬 같은 그 등을 달아놓고 좋아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때에 꼭 그렇게 푸른 소나무를 사용했던 이유가 담겨 있는 거죠. 그 의미가 뭐였냐면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사건이기에 생명을 상징하는 푸른색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푸른 나무가 필요했던 거고, 그 겨울에 푸른색을 띠고 있는 나무는 전나무 계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했던 원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징이고, 또 여기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도 사실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들도 상징입니다. 사과와 장미, 빵과 촛불 모두가 상징이라는 거죠. 촛불은 뭘까요? 이 땅에 빛으로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과는 뭘까요? 금단의 열매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류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상징하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상징으로서 바로 사과를 달았고요. 또 하나가 생명을 상징하는 빵을 달았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신 그 예수의 말씀 따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떡으로 오신 그 주님, 그것을 기념하려고 빵을 달았었고요. 그래서 영생하는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장미는 뭘까요? 이세 줄기에서 한 뿌리가 난다라고 했던 그 고백대로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면 어떻게 부릅니까? 샤론의 꽃 예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붉은 꽃을 상징하면서 장미꽃을 달았습니다. 이 모든 곳 속에 성탄목 하나에도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탄 장식 하나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요 끝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성탄절의 의미는 많이 퇴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성탄절을 보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 성탄절이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해피 홀리데이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해서 그저 해피 홀리데이만 쓴다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즘 카드를 사려고 가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혀있는 카드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고 해서 그냥 휴일이라고, 행복한 휴일이라는 카드들을 만들어서 서로 돌리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탄은 사라져가고 그저 축일만 남아있는 그런 현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탄 시즌이 되어도요, 길거리에 캐롤이 들러오지 않습니다. 캐롤이 사라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들이 사라져가는 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 왜 캐롤이 사라져갈까요? 지적재산권,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롤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자꾸 저작권 시비를 걸기 때문에 이제 상점들이나 어디에서도 함부로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극동방송을 듣는 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성탄 시즌이 다가오면 한 달 내내 다른 찬송은 틀지 않고요, 극동방송에서는 오직 캐롤만 계속 나옵니다. 성탄 찬송만 한 달 내내 내보내는 이유가 길거리에서 캐롤이 사라지니까 방송에서라도, 기독교 방송에서라도 그렇게 캐롤을 내보내려는 뜻을 가지고 계속 내보낸다는 뜻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CCM 사역자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 그럴 일도 별로 없겠지만 혹시 듣는다면 제발 부탁드리는데 찬양의 저작권 좀 붙이지 마십시오. 본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찬양하고 있으면서 그 노래 음원에다가 저작권을 붙여서 함부로 사용하면 돈을 물리고 벌금을 내게 한다는 거,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는 분들이라면요, 그저 무료로 더 많이 배포되고 더 많이 들어줬으면 하고 바라고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사실은 제가 바라는 찬양 사역자들에게 원하는 바인데요, 뭐 듣든 말든 상관없습니다만, 들을 리도 없지만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탄 추리 하나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탄 카드 하나에서 아이들에게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 성탄절인 줄 모르고 그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생일이 그저 성탄절이지 않은, 예수님은 사라져가는 성탄절을 맞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가 길어졌습니다만 바로 그렇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지향점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그래서 이 대림절 절기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성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도 이 교회력이 누구 중심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역 중심입니다. 교회의 구속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이 교회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늘 얘기돼야 되고, 늘 다시 얘기돼야 되고, 늘 새롭게 얘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력이 시작될 때마다 대림절을 이야기하며 주의 얘기를 끝없이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의 얘기입니다. 바로 주의 얘기가 계속 되풀이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계속되어져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다시 이야기되고 시작되고 지속되고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만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겸손히 서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만 날마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해마다 예비하며 섭니까? 여러분들은 뭘 아시겠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서 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예비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 어떠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게 얘기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글에 나와 있는 것을 의식하고 자기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자기를 인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서는 그런 예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언약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들이 끝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을까요? 그 언약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구속사의 진행 속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에 서 있다는 것, 언약 가운데 서 있다는 것, 우리는 가끔씩 착각하기 쉬운 게 그저 축복 성구를 뽑아서 내 마음에 드는 말씀, 사모하는 말씀, 내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 그것만 붙들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그걸 넘어섭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명과 그 의미들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내게 주시는 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게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깨닫는 것이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갈 건가? 그것도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도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주의 사랑 실천해서 주의 영광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도 바로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는 전제입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내게 직분 주사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주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전도와 선교와 이웃 섬김과 헌신하는 일에 어떻게 쓰임 받고 나는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깨닫는 것도 말씀에 서 있는 삶이란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에 서 있다는 것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길을 위해서 늘 예비하는 자로 서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그걸 봐야 내가 어떻게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까를 알게 되는 거죠. 그 근거가 없으면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역할을 정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주의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그 삶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예비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은요, 이사야 40장 3절에 나와 있는 모습을 그대로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사실은 신분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주를 섬기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박차고 나갑니다. 무엇을 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준비되어 있던 삶을 다 버리고 척박한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에 나가니까 무슨 세마포 옷이 있습니까? 약대 털옷을 낙타 털옷을 입고요, 가죽띠를 띠고 그저 원주민들처럼 우가우가 하면서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먹는 것도 그저 제사 음식 나온 거 고운 음식들 먹는 게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광야길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 그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언약의 말씀 속에 메시아가 오기 전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가 그 먼저 와야 될 엘리야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안한 집도 버렸습니다. 먹는 것도 버렸습니다. 입을 거리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만 예비하려고 자기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도전받는다는 뜻이 나도 지금 모든 집도 버리고 모든 옷도 버리고 음식 다 포기하고 살아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삶을 오셔야 될 메시아와 연관지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삶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일과 연관지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자기의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달란트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선교에 쓸 것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전도를 위해서 쓸 것이 있게 하옵소서. 이웃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잘 되면 거기에서 조금 떼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목적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예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물질에 복을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으로 좋은 달란트를 주시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공부를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든 먹든 마시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던 바울의 고백처럼 그와 같은 귀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어린 우리 자녀들을 두고 늘 주일 성수 가르치고 헌금하는 삶을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알라는 것입니다. 코 올리게부터 할아버지가
명절에 10,000원 주면 그 중에 1,000원을 떼놓으면서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게 만들려고 거기에서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자라나야 나중에 100만 원 중에 10만 원도 구별할 줄 알고 1,000만 원에 100만 원도 구별할 줄 알고 1억 중에 1,000만 원도 구별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몸에 익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나중에 커서 그거 갑자기 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죠. 어릴 적 노는 일이 전부인 아이들에게 왜 주일만 되면 모든 것을 다 멈추게 하고 아이 데리고 교회 가는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알게 하려는 겁니다.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지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는데 정신이 없고 공부하는데 정신이 없더라도 주일만 되면 딱 스톱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 전부가 내게 주신 건데 모든 시간이 다 주의 것인데 오늘 구별하여서 드림으로 일주일의 삶을 내가 허락받고 또 주의 날들을 내가 사용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고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입시 때문에 바쁠 때에, 참으로 사업 때문에 바빠 죽을 것 같을 때, 취업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것 같을 때에도 내게 주신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 올바로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의식입니다. 내 삶의 모든 날들과 내 모든 육신과 내가 주신 물질들과 이 모든 게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살아가듯이 자기의 일신상을 위해서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먼저 보내진 엘리야로서 인식하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돼서 준비하는 사람인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의 삶 전부를 주를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귀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비하는 사람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준비된 엘리야로서 자기를 드러냈습니까? 아니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물을 때 자기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를 얘기합니다. 나는 내보다 더 뒤에 오신 능력 많으신 이가 있는데 나는 엎드려서 그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을 못하는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낸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인 거죠. 자기는 단지 예배하는 자, 그리고 주인공은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삶은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시작이 예수님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 걸어가고 있는 지향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